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10가지의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의 제자는,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당신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일꾼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죠. 마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명된 12명의 빛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시죠.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이 출발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먼저 지금 이때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결국은 그들에게로 나아가야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 가운데서 만나는 병든 자들, 죽은 자를 또 고치고 살리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이니만큼 아낌없이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일신상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추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내신 자, 또 보내신 목적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저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권능을 행사할 때 상식적으로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주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부의 책임은 그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심판, 아주 무섭도록 엄청난 심판,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진 심판보다 훨씬 더 심한 심판,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저 너희 일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가 준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치유하며 살리고 또 고치는 이런 일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들 12명의 이름 앞에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명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제자라는 이름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심도 있는 그런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누구입니까?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또 복음 전파를 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주님 곁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선포하신 말씀들을 듣고 직접 하신 일들처럼 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과 귀로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위임할 사도를 세우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또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엄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 그 주께서 엄선해서 선정하시고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의 면면을 봤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픽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변변치 못한 어부, 손가락질 받는 세리, 체제에 불만을 품고 돌아다니는 열혈 혁명가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훗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인이 될 이런 사람들로 보여지셨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훈련하시는 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사도의 이름을 볼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는데 나는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린 때로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부르르 떨면서 절망하지만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위대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음 가지실 때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만 꼭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느끼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름받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어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 또한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해야 할 사역,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걸 소망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얼마나 엄청난 자유함이 넘치는지를 병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아마 그걸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내쫓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벌어지는 실패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고 믿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그것 또한 사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거나 메인바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너의 일은 하라는 겁니다. 전하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 일이 복음을 위임받고 전하는 사도들, 보냄을 받는 자들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역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가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연약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곡되지 않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나의 영역이지 그 모든 결과, 이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내일도 아닌 것에 괜히 책임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낙심하고 침체됨으로써 역동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기보다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아갈 줄로 믿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CCC라는 선교단체는 복음을 전하러,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 복음 선포로 인해서 믿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저 다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서 성공적인 전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엄한 것들에 관심 갖느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